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띄워봐 주시면 실패한 사람들의 10가지의 습관,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의 습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7가지의 법칙, 성공하는 비결, 지혜 이런 책은 많이 읽었는데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의 습관 이런 책은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한번 읽어보아야 할 세상의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요, 도널드 키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코카콜라 컴퍼니 사장이자 CEO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COO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직함을 감당하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여러분 누구는 아냐면 워렌 버핏은 아시죠? 이 시대의 투자의 기재, 엄청난 부의 소유자. 이 워렌 버핏이요, 이분을 두고 미스터 코카콜라라고 할 정도로 전설적인 경영인이라고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는 이 책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을 말하면서 이러한 것을 삶 가운데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실패하는 10가지 습관. 한번 보시면 모험하지 않는다. 이 뭘까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안 바뀌려고 해요. 그냥 이 상태가 좋으니 그냥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여러분, 한 번 고수한 입장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 누가 뭐래도 내 입장은 변화되지 않아.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내 입장은 안 변해. 이러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다음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외부와 격리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는 잘하고 있고 자기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외부의 어떤 것들을 보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위기와 위험의 순간들인데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여러분 네 번째는 한치의 오류도 없는 사람인 척한다. 여러분 한치의 오류도 없는 사람인 척한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법은 적당하게만 지킨다. 이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법은 철저하게 지켜라. 법은 철저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일곱 번째는요, 전문가와 외부 컨설트를 무조건 믿는다.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전문가, 외부 컨설트. 여러분 교회도 교회를 진단해주며 컨설트하는 단체가 있는지 아시죠? 그거 한번 받으려면 여러분 한 5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통계 데이터를 딱 내면서 이거를 계산하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뭐라면요, 너무 그것을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문가와 외부 컨설트의 말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여덟 번째 뭐냐면요, 관료주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관료주의. 또한 아홉 번째는 헷갈리는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도대체 이 팔로워들이 어떤 말을, 일관된 메시지를 듣고 따라와야 되는데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꾸 다른 말, 왔다 갔다 말을 하니까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성공할 위험이, 가능성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미래를 두려워한다.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거해야 할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제거해야 될 항목들이십니까? 저는요, 어떤 거를 좀 제거해야 되냐면요, 저는 헷갈리는 메시지를 좀 전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참 사람이 의식을 좀 많이 해서 웬만하면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웬만하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때로는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리가 분명하다면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 이건 정답이다, 이것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미래를 좀 두려워합니다. 과연 잘 될까? 과연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제 머리 가운데 늘 막 365일 동안 있거든요. 근데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잘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잘 안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 10가지의 습관들이 있다면 그 중에 빨리 제거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런 책을 사보는 것일까요? 뭐냐면요,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멋지게 성공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공하는 삶, 딴 기업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는 기업으로 남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을 많이 사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마음이 자신의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삶,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렇게 부단히 애쓰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몇 배나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온 힘을 거기에 다 더 쏟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성공만을 취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뤘던 성공, 여러분들이 가졌던 돈 죽고 나서도 싸들고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또한 정말 영원한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 몇 배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좀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뭐냐면요, 실패하는 신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끝까지 성공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의 신앙은 끝까지 성공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도요, Be careful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하는 신앙을 위해서, 그것도 일시간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공하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첫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것을 가리키는데 뭐냐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너 조심해라. 여러분, 특별히 12절의 말씀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죠?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세례받고 교회 다니며 예배드리는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떨어지다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뜻을 찾아보니까요, 떨어지다라는 단어는 배반하다, 떠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교회에 충성도 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수 있을까?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인가? 나는 이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인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가 중요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하죠?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듣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예는 성경 안에서 무수하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성경 안에 찾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사는 이 현실에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이러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무종교인이 과거 종교는 개신교가 66% 타 종교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내가 지금 무신론자예요. 무종교예요. 근데 예전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개신교도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66%가 다 이 개신교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개신교였다가 현재 무종교인 된 사람에게 그 이유를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개신교도였다가 왜 무종교인이 되었습니까? 35%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라는 응답도 10명 중에 3명꼴로 뽑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계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저 또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신앙을 지도했던 제자 가운데 그러한 친구가 있다는 소식을 요즘 앞서에 들었어요. 제가 알던 그 친구는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냐면, 진짜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할까? 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 저렇게 좋을까? 그렇게 가득했던 친구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선교도 같이 가고 막 수련회도 같이 하면서 진짜 저 아이는 진짜 잘 자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신학교도 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그 친구가 다른 후배들에게, 딴 친구들에게 만나면서 얘기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거 받고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없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내색을 안 했어요. 제가 몇 번 통화했는데. 너무나도 무신론자가 되었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왜 그 친구가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친구를 포기할 수 있을까? 저는 포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풍성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포기했어요. 에이, 진짜 저러면 지옥이다 야. 그런데 지금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요. 저는 반드시 그 친구에게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요. 또 여러분, 한번 욥기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러한 예를 여전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오늘 욥기에 기록된 욥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라는 사실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욥과 같이 함께 살았던 욥의 아내 또한 안 보면 여러분 안 봐도 당연한 것처럼 그 또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진짜 이 가정은 영적인 가정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죄를 어떻게든지 짓지 않기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만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욥의 아내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딴 자녀들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토록 신실했던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욥에게 찾아온 고난과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니까 이 아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또한 여러분 자신이 일궈놨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 그래도 자녀와 재산이 일건데 비참한데 지금 욥의 아내가 바라봤던 그 남편의 모습은 어떠하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종기가 났어요. 너무나 간지러우니까요 손으로 끓는 것으로 만족함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피가 날 정도로 막 팍팍 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욥의 아내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들면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안 들겠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100번이나 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이 욥에게 얘기했던 거, 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있지 않다라는 결론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욥의 아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달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있다라면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건 하나님의 이 비방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결론은 이렇게 할 정도로 생각되는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게 이방 민족들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의 한 민족 안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시편 53편의 1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과 악이 뒤죽박죽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좋으면 그 모든 것들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목사님 뭘 그렇게 섭섭한 말을 합니까? 제가 신앙이 얼마나 지속되어 있는데 제가 이래봐도 모태신앙입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걸 우리 보고 욕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욕과 같이 고난당하면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사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과 환경만 조성된다면요 나는 절대 안 그래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안 되도록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완고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얘기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완고하다라는 뜻. 제 보니까요, 마음이 굳어지다, 마음이 굳다라는 거, 아주 딱딱해지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니까요, 이게 재밌는 말이 있는데, 완고하다는 거 고집이 엄청스럽게 세다. 고집이 엄청스럽게 센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완고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음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뭐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아주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완고함을 가지는 예를 어디에 드냐면요, 자기 조상들을 들어서 예를 듭니다. 특별히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 아니에요. 자기의 조상들. 15절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서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 죽네 우리 너무 힘듭니다. 억압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을 함께 보내시잖아요.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의 완고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재앙을 베푸시죠? 10가지의 재앙.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셔요. 바로의 완고함입니다. 여기서도 완고함이에요. 고집이 엄청스럽게 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요, 이러한 기적을 보고도 잠시 내가 보내주리라 하고 하지만 금세 마음이 변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재앙에서는 이 바로가 두 손을 듭니다. 뭐냐면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는 그들을 어서 빨리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하면서요 가장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요, 그냥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또 은혜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을까요? 넉넉함으로 가지고 나왔을까요? 넉넉함으로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 때 일어나면요, 야곱의 때에 이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과 더불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 진짜 여러분 가정 갖가지의 재물을 가지고 수많은 가축의 떼를 이끌고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야, 이제 억압에서 나는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빈손으로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넉넉함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서 누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그들의 마음과 모습이 광야에서도 한결같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상황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요 짜증을 엄청나게 내요. 또한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르면요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벌떼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원망하죠? 모세와. 그리고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조그만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면요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대요. 조그만 불편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완고함 때문에요. 완고함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면요, 그때뿐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그 문제들을 해결될 때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나아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자신에게 조금만 불편함만 온다면요, 무사하게 또 막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강야에서 죽게 되었냐.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 이러면서요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야,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요 이 출애굽 가정만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세상 말로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너무 싸가지가 없잖아요. 예의를 알아야지, 예의를. 진짜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도 하나님 은혜 베풀면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금만 내 삶에 불편하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지금 저랑 장난한 거 아니시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나랑 똑같은지. 아주 판박이에요, 판박이.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찾아온 죄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왜 죄의 유혹을 우리 앞에 남겨놓아서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있어요? 하나님 쫙 없애주셔야죠. 그것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건데. 이런 원망이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에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유혹이 없어서 승리하였습니까? 악한 마음이 아예 애초에 품지 않아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승리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셔요. 얼마나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처절하게 고백했는지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한번 느껴보셔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다 품었어요. 다 죄의 유혹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승리했잖아요. 도대체 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절 전반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반부의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여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누가 뭐뭐하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그렇구나. 또한 여러분 한번 보셔요. 강야 1세대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을 내리는 게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 죄의 완고함으로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완고해지고
믿지 아니함으로 악한 마음을 품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다른 게 없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려고 할 때마다,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으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종해야지 막 몸을 때리고 이렇게 하면 복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내 의지를 꺾는 것,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내 자아가 살아나는 것을 죽이는 것,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내 자신의 몸에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신 이 믿음을 선용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살아서는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얼마나 살아가려고 했는지. 그러니까요, 끝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이 갔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요, 어떻게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을 살아있게 하려면요, 날마다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까지만 읽어볼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피차 권면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현재의 수신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피차 권면하라.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 성도는 교제해야 된다. 혼자는 절대로 서지 못한다. 여러분, 성도들 간의 진실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는다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아, 신앙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아, 저분이 저렇게 신앙을 깊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게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부족한 것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게 하시죠? 바라게 하시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권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는 일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너무 교제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등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마음을 들여 공들여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가지 않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더욱더 힘써 성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교회는요,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사역이 필요합니다. 교회 사역은 여러분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교회 사역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잖아요, 교제.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을 힘써 행하는 자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셀에 단톡이 있으시죠? 그 안에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좋은 이 대박나는 주식을 알려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삶을 나눠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역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성도들 간의 교제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과 완전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그 복음을 부여잡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부여잡았던 것처럼 신앙의 가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복음을 부여잡고 있어야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잡고 있어야 돼요. 잡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밖에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할 수 없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아 우리의 믿음을 강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샘솟게 되는 것이다. 그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을 부여잡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태로 왔든지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에 결단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파도 교회에서 죽여라. 저는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앞에서는 여러분 집에서 쉬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들으셔요. 아픈데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들 그 골골대는 모습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오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하필 예배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예배 5분을 남겨더라도 꼭 예배 오세요. 몇 분을 남겨도 1분을 남겨더라도 예배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 복음을 부여잡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늦게 말씀을 마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자리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내가 늦더라도 꼭 예배 가운데 오리라, 내 몸이 피곤하도 주님 앞에 나오리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을 부여잡고 영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며 끝까지 붙들어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을 조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 앞에 왕관자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